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우리 3장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가정생활, 그 가정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 때, 이 경건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쉬운 말로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뭔가를 대단히 하고 큰 일을 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집중 훈련을 하고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매일 나오고 말씀을 수시로 들어도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아니면 따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바꾸기 얘기하면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내게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림이 안 되겠죠. 누림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바라고 다른 짓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깊은 사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사건, 문제 속에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요, 우리는 온전하기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 온전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거룩하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의 삶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이죠.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게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면요. 자,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는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일지 몰라도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육체를 죽이는 데는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육체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육체가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말을, 사람 말, 그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그 세상 가르침, 사람 말은 절대 육체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자,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 돼요. 자, 열쇠는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는 바로 성령 인도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 완전히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께 완전히 붙잡혀져야 돼요. 무엇이요? 생각과 마음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주인의 자리가 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안을 해서 이게 마음에 드네, 내가 할 수 있겠네, 이게 좋습니다, 그걸 보고 인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인도를 그렇게 생각해. 인도라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라니까. 내가 싫든 좋든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든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든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로막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내 기준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내 기준 틀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99.9% 아니 100%가요, 사람의 가르침, 세상에서 가르침, 사람 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가정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본론처럼요, 살리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요, 이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면 살려야 돼요. 복음을 계속 메시지로 듣다 보면요, 막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막 세워야 돼요.
나도 세워져야 되고 내 남편도 아내도 세워져야 되고 내 자녀들도 자꾸 세워야 돼요. 이게 어떠한 의무감처럼 책임감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게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를 자꾸 살아나게, 그러니까 내 자신, 내 육체가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 내 능력이 자꾸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철저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먼저 이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되어져야 돼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져야 돼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이걸 하는데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일을 하는데요. 자,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을 두고 내 자녀를 두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또 메시지 듣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의 포럼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사실은 그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목회자와의 교제, 또 목회자의 상담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배 가운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목회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연락하시라니까요. 얼마든지 만나자 하시라니까. 스케줄 급한이라면 조정도 하겠죠. 그거 해보시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구하였으면 순종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합니다. 그래서 받잖아요. 말씀에서,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받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왜요? 형편에 안 맞거든요. 왜요? 상황이 안 맞거든요. 왜요? 힘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된다니까.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힘써야 된다니까. 한 번 하고 된다 안 된다, 한 번 하고 되니까 기뻐하고 끝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야 돼요. 해보는데 안 돼요. 힘이 들거든요. 그거 안 해버립니다. 근데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만,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실천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삶 집중입니다. 여기서 삶 집중은 예전에 아침, 점심, 낮에 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 말씀 중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집중입니다. 사실 아침에, 낮에, 밤에 하는 것도 그냥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식 집중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정식 집중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이걸 하시라니까. 참 집중입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 뭐죠? 이게 아닙니다. 이 삶 집중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라니까. 그리고 받았어요. 구했는데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삶 집중 속에서 순종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나왔으면, 자, 순종할 때요, 그냥 한번 해보지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순종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놓쳤던 부분입니다. 전인격적인 순종인데요, 다른 말로 헌신입니다. 헌신. 여기에서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상황이 어떻고 뭐 현실이 어떻고 뭐 내 수준이 어떻고 내 지금 조건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기준이 어떻고 다 벗어버려야 돼.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안 되어져요?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하면 돼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중에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초점이 여기 있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눈치 보면서 뭐 하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순종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랬죠. 내 숨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용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 집중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그냥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 집중, 그 속에서 돌보는 것이라니까.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이 순종의 열매,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온전한 순종의 열매,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그 열매를 맺는, 실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 말씀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취를 구하는 말씀 집중이라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도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죠. 놓치지 않는 기도 집중.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식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이게 마음과 뜻과 힘,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초점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집중, 3집중입니다. 이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헌신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3집중 속에서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자, 이 세우는 건 우리가 뭐 서밋을 만들어낸다가 아닙니다. 세운다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일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 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이요, 하고자 하시는 일이요, 하고자 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니까.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택한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란 말. 우리가 세우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자꾸 성공시키려고 서밋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라니까. 그것도 뭐 영적 지도자 만들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세운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함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보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나의 나된 것,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헤쳐나가는 모든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거 보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다음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좀 자세한 얘기는 주일날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요 뭘 보여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 사람 말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요. 우리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지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라니까요. 대화에 뭐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대화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죠.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이죠. 하나님 또한 경외함. 이거는 내가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미지로 나오고요, 분위기로 나오고요, 정서적으로 나오고요, 그게 문화적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교제 속에서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함, 그걸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 경외해 보시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긍휼.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오직 긍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심지어는 돈을 잘 벌어오냐 못 벌어오냐, 뭐 굳은 일을 잘 하냐 안 하냐,
내가 필요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는 기다리 아저씨의 역할을 하고 있냐 안 하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 또 반대로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존재이냐. 요즘은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먹여 살린다니까. 요즘은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냐,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 요즘은 자녀 숫자 플러스 알파가 누굽니까?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긍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하죠? 이 긍휼은 내 동정심이 아닙니다. 내 공명심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상인과 온전한 순종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말씀처럼 아예 여러분들 이렇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 택하세요. 아예 택하시라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를 그와 같이 버려두십니까 안 버려두십니까? 계속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지켜보시죠. 근데 그 지켜보는 거는 그 뭡니까? 뭐라고 하죠? 완전히 이제 구속,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막 이렇게 막 완전히 내 손 안에 든 것처럼, 예? 네, 집착. 그게 아니라요. 눈 안에 안 보면 막 불안해지고 그게 아니라요. 집착이 아니라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땅 끝까지입니다. 육신적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구 끝까지 달까지 따라간다고 하는데 의미적으로 만든 얘기입니다. 끝까지.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택함은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걸 위하여 택하였다는 얘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내주하심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걸 내게 이루신 것처럼 나 또한 그와 함께하며 그 속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아닙니다. 알아들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큰 제자가 되어질 때까지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냥 땅 끝까지. 우리의 사명은 말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오직 긍휼. 여기에 더하여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끝까지는요 말씀 붙잡고요. 누가요? 내가요. 말씀 붙잡고. 상황, 현실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요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 나를 믿지 마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끝까지. 그래서 이 땅 끝까지 말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란 말이 아니죠. 딴 나라 가면 따라가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배경,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시대입니다.
이 네트워크 시대가요, 우리를 위해 만드신 말씀 선포. 저 아프리카 가도 말씀 선포. 우리는 뭐 통화가 안 된다, 뭐 언젠가 뭐 이 사람이 보겠죠. 말씀 선포.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바울도요, 이 서신서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자,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하루빨리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죠. 한 몸입니다. 이 땅 끝까지. 자,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긍휼과 오직 그리스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헌신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지속될 때. 자, 그래서 이 끊임없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 속에서 기도하라, 이 말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자꾸 만들려고는 해야 되겠죠. 자꾸 많이 만들려고는 해야 되겠죠. 그 외의 시간이 사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해석입니다. 모든 상황과 뭐 문제, 사건, 심지어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라도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성경 구절이 아니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생각,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생각으로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 매여 있다든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 비밀을 여러분 나름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방법이야,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대화식으로, 때로는 일방적으로 듣는 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말씀 속에서 찾는 식으로, 뭐 방식은 다양하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냥 하나님 제껴두고 뭐 나 혼자 뭐 질문하고 답하고 뭐 나 혼자 뭐 듣고 뭐 이게 아니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습관적 기도를 시작하세요. 습관적 기도. 루틴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루틴.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예배입니다. 아침 예배부터. 저는 아침을 5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아니 5시, 뭐 저는 뭐 5시부터 이제 사실 4시 50분부터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아니 근데 더 세밀하게 보면
이 속에 이 관점으로 얘기하면 한 4시 한 30분부터 한 10분간은 비몽사몽해요. 한 30분부터 딱 앉아서 제가 집중하는 기도가 시작된 게 한 50분, 늦으면 5시. 그리고 이제 다시 30분은 이제 같이 예배하니까. 여러분들 이 아침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이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죠. 루틴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스케줄을 가지시는 겁니다. 하루 스케줄. 이 하루 스케줄에 대한 습관적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루틴을 만들라는 얘기. 근데 뭐 막 이 뜨거움이 생기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소망이 넘쳐지고 막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돼요. 시작은요. 그러니까 습관적 기도를 시작하시라니까. 습관적 기도. 자,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때가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육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습관적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지. 습관적 기도하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뭐 혼자 뭐 떠들려고 기도합니까? 그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지. 그냥 내가 뭐 습관적 기도하라고 해서 뭐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습관적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를 아무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니까요. 뭐 마치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게 발견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습관적 공부를 했어요. 그냥 루틴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이제 이 습관적 공부 속에서 솔직히 공부는 안 되고 있고 그냥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있지. 근데 제가 그 습관적 공부를 어디서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도서관을 간 거예요. 도서관을. 일부러 도서관을 갔다니까. 근데 이제 맨날 자니까 양심이 있지. 이게 창피하더라고요. 깨어있기를 하다가 심심해서 공부했다니까. 할 일 없어서 공부했다니까. 그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요, 습관적 기도해보세요. 나중에 심심해서 기도한다니까. 할 게 없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 문제,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뭐 염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보여집니다. 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집중입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한마디로 하나님 뜻,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라고 하죠. 그 집중 기도, 이 포인트를 찾는 거죠. 포인트. 그걸 여러분들이 주간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기도의 주간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이 3집중의 틀을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 강단입니다. 강단. 그러면서 연간 스케줄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연간 스케줄까지. 그러면 주간과 연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찾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주간에, 한 연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포인트로 잡고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그 포인트를 잡고 기도한다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도 포인트를 잡고 기도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상황, 사정,
어떠한 형편,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지금 생각, 하고 있는 생각, 그걸 기준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숙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신자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봐도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미성숙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뭐 이익 손해 따져서 관계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안 맡깁니다. 왜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깊은 대화는 안 합니다. 불신자들이 봐도 그런다니까. 그게 누구냐?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수준 따라, 지금 드는 감정 따라, 지금 드는 생각 따라, 거기에 따라서 스케줄을 가지고 저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요, 처음에 이 습관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포인트를 가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루 스케줄 기도가 결국 주간 스케줄, 연간 스케줄이 나와요. 그걸 적용해서 말씀드린 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니까.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실 때 순복입니다. 순복. 온전한 순종이죠. 그때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수준, 내 상태, 내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평생 기도 스케줄. 그러면 나를 초월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걸 보고 이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자, 끊임없는 기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하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실제 하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보면 여러분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말로 지식으로만 내가 기도해, 나 무시로 기도해. 어떤 사람은 내가 24시 기도한다. 정시 기도는 잘 안 되는데 무시 기도는 돼요. 가끔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걸 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나온다니까, 이게 내용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끊임없는 기도하란 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영적인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 이 힘이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뭐 기도원도 많이 가고 막 산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적 기도입니다. 루틴입니다. 그리고 옛날 목회자들은 이 강기상 뒤에 항상 기도의 자리, 기도의 방석이 있잖아요. 뭐 저도 이제 잘 깔아놓더라고요. 이제 와봤는데 깔아져 있더라고요. 저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예전의 목회자들은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습관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이 목회자 뭡니까? 이 포인트를 가진 기도를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초월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힘 가지고 목회하고, 거기서 나오는 힘 가지고 모든 걸 해나 이게 살아간다니까요. 자, 이 힘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내 형편, 내 시간표 상관없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삶인데 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스케줄을 짜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큰 그게 있어야 된다. 전에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뭐 직장 거기에 매여 있어 스케줄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자유로운데 매여 있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렇죠. 자유롭잖아요. 근데 매여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너무나 편하게 살았죠. 그냥 주는 메시지만 다 받잖아요. 그것도 큽니다만은 사실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도 아닙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어지면요, 이 목회자, 목사,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2배, 3배 갑절로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면 3분의 1도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면 설교에 갑절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지난날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상황적, 문화적, 배경적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 사건, 문제, 그 속에 나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업되거나 아니면 다운되거나 여기에 내가 치우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까먹어요. 말씀을 생각해야지 하는데 그 순간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다 해보셨죠?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유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니까. 그럼 좀 더 하나 더 얘기해 보면,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말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선포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그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인용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다니까. 능력이 다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중심에요, 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늘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구하고요, 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가진 동행이 아니라요, 의의 종으로서 동행입니다. 그게 노아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죠.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 근데 노아는 실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의의 종이었습니다. 방주 120년 동안 짓는 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지은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은요,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델.
경건의 능력을 가진 가정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정말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임하옵시고 또 우리 가정 생활 속에 임하여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헌신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